태방광 불환경신 무진장품 도솔천공의 참품이로 나나 공양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는 무진장품 가운데 참장과 괴장 그리고 문장까지 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에 일러드린 그 진리를 여는 개송 두 번째를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찌하여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의 몸을 얻으리까? 어떤 인연을 지어야 갈 때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 있사옵니까? 어찌하여야 이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이시여 비밀스런 가르침을 활짝 열어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나. 어찌하여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의 몸을 얻어오리까? 어떤 인연을 지어야만 갈 때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 있사옵니까?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법상에 앉아있는 법사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 때와 같아서 이렇게 거룩한 법 속에 있으면서도 긴가민가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법당문을 나서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법문을 들을 때는 맞는 말 같아서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마음속으로도 끄덕끄덕 하는데 이 마음이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그죠?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네 마음은 갈 때와 같아서 8가지 바람에 쉬 흔들리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를 얻은 분은 다른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니라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앉으니 그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부처님의 경지에 오른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하여야 이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엄경 살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기를 맹세한 사람은 다른 것이 서원, 다른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처의 경지를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처님이시여 비밀스러운 가르침, 활짝 여시어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비밀스러울 것이 없는데 우리네 스스로가 비밀스럽고 어렵다고, 실천하기 어렵다고, 알아듣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가르침 활짝 열어가지고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진장품은 환경이 총 7처, 7곳에서 9번에 걸친 법석이 열리는데요. 신무진장품은 네 번째 법석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네 번째 법석에는 어떤 품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대방광불, 환경, 용수보살, 약찬계 하면서 막 외웠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묶어져서 나오죠. 야마천궁, 개찬품. 그죠? 그 원래 이름은 승야마천궁품. 그 다음에 야마궁중 개찬품. 그 다음에 뭡니까? 십행품여 뭡니까? 무진장. 십행품여의 여는 과예요. 우리말로 하면. 십행품과 그 다음에 무진장품. 네 번째 법석은 야마천궁개찬품, 십행품여, 무진장 이 네 개가 한 묶음이 되어서 네 번째 법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법석의 가장 큰 가르침은 십행품여 무진장 할 때 십행품에 있어요. 십행품. 화엄의 구조는 총 5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십행품은 52단계 가운데 30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큰 스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되지만 52가지의 구조를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는 원효 스님이나 현수 법장이라는 스님네들은 이런 걸 가지고 지위점차라고 해서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52가지의 실천적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삼현과 십지라 그럽니다. 삼현 십지. 그걸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첫 번째는 52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10가지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십신위라 그럽니다. 십신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나아갈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궁전, 이 궁전의 이름이 지금 정멸궁전이잖아요. 그죠? 정멸보궁이잖아요.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장자가 어디를 여행을 하다가 아름다운 3층 누각을 보고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은 3층 누각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 3층 누각을 지은 목수를 불러다가 3층 누각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목수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3층 누각은커녕 맨날 기초만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양반이 묻습니다. 아니, 난 지금 3층 누각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터잡기만 하고 있을 거냐고. 빨리 어서 아름답고 화려한 3층 누각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암만 지나도 아직까지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3층 누각이 필요하지 지금 기초 다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목수가 한마디 하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3층이 아니라 1층을 올리기도 힘들다고. 기초를 튼튼히 다진 상태에서야 3층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 영감은 이 목수를 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해고를 하느냐? 나는 3층 누각이 당장 필요한 거지 기초를 오래 닦는 목수는 필요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화엄의 52가지 지위 가운데 단계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지위가 바로 십신의 지위다. 그리고 오전에 법문할 때 제일 처음 나온 게 뭡니까? 신장이잖아요. 믿음의 고집이잖아요. 믿음이 튼실하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튼실하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은 갈지 몰라도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삼풍백화점 무너져 내리는 거 보셨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부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마음이 무너지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핑계를, 부처님 핑계, 신임들 핑계, 가르침 핑계, 절 핑계를 대죠. 내가 30년을 댕겼는데 내한테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할 수 있나? 여러 종교인들 가운데 불교 신자가 종교를 바꾸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나이 들어서 말년에. 왜 바꿀까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찾아와서 막 찬송가도 불러주고 하느님이 최고다 그러고 옆에서 놀아주고 하는데 시인들은 차갑기가 냉정하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서 시인들이 안 찾아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토록 보살님, 언니야, 동생아 하던 사람들도 찾아오지를 않는데 그래서 놀아주는 사람들한테 간다고 종교를 바꾼답니다. 이 뭡니까? 믿음이 튼실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튼실치 못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우리 3학년 학인 스님들께서 들어와 계신데 지금 능언경을 배우고 있는 스님들이거든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억들이 날란지 모르는데 수냐다성은 가소망일지언정 삭가라심은 무동전이로소이다. 이 여러분들 이제 노래 기초가 되는 노래의 단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수냐다성은 허공이란 말이고요. 삭가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수냐다성은 가소망, 없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허공은 끝이 있을지 모르지만 삭가라심 무동전, 진리를 향한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리오다. 화엄의 내용 전체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어떤 스님께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시대요.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열심히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싫어하거나 피로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튼실하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다. 보현행을 실천하면 그대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신심. 제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는 신심, 두 번째는 정진하는 마음, 세 번째 생각하는 마음, 네 번째 선정의 마음, 다섯 번째 지혜의 마음, 여섯 번째 계를 지키는 마음, 일곱 번째 물러서지 않는 마음, 여덟 번째 불법을 수호하는 마음, 아홉 번째 원을 지닌 마음, 열 번째는 회양하는 마음이라. 이것을 바로 십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52단계의 깨달음의 과정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십주라고 해서 10가지 의지해야 할, 내 마음을 콕 붙들어 매어야 할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발심주.
두 번째 치지주, 세 번째 수행주, 네 번째 생기주, 다섯 번째는 구족 방편주, 여섯째는 정심주, 일곱 번째 불패주, 여덟 번째 동진주, 아홉 번째 법왕자주, 열 번째 관정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진장품이 속해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 이것은 10가지 신일천의 방법이라 그래서 여기에 또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희행, 두 번째는 요익행, 셋째는 무위역행, 네 번째는 무굴료행, 다섯 번째 이칠안행, 여섯 번째 선연행, 일곱 번째 무착행, 여덟 번째 난득행, 아홉 번째 선법행, 열 번째는 진실행. 여기까지가 몇 가지입니까? 이제 30단계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번째는 뭐가 자리를 하고 있느냐? 십회양입니다. 십회양은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도솔천궁 개참품이 십회양품의 시작이거든요. 책이 안 나오는 건데. 안 나오는 걸 찾느라고 이렇게. 책이 한 56쪽 정도 되죠? 그거 만드는데 제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스님들하고 공부하는 것만 해도 제가 벅찬데, 일을 시작을 해놓고, 이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응?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또 바꿔야 될 것 같고. 응? 바꾸고 뭐 번역하고 다시 집어넣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응? 그래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꼭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책자는 생략할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간추려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일러드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53일을 다 줘야 됩니다. 제가 화엄경을 통도사에서 어른 스님들께 배우고 무슨 복인지 강당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미천도 다 들통이 나고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들어서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면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서 더 이상 책을 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그 유론장으로 있는 스님 몇몇 스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공부를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힘차게 한번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뭉치니까 8명이 뭉쳐졌습니다. 8명에서 어딜 찾아갔느냐 하면 월자 운자 스님이라고 아세요? 화엄 살림에 아주 오래 법문을 하신 분인데 동국역경원이라고 우리나라의 84,000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월자 운자 스님이 그때 강석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이 저 경기도 양주의 봉선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분 밑에 가서 이제 2년 반, 3년을 이 화엄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예? 제가 1년 반, 한 2년 가까이를 하루에 한 17시간 정도 책을 본 것 같은데요. 이 장수로 지금 방금 순식간에 우리가 30단계를 넘었잖아요. 이거 하는 데만 장장 2년이 걸렸어요. 예? 저랑 같이 올라갔던 이들 중에
아직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거 남아서 이거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토록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화암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도대체 화암이라고 하는 바다인지 또 다른 곳인지 구분이 안 갔던 악몽이 막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순식간에 30단계를 넘어가니까 뭐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은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도 하겠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단계인 10회양의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10신, 그 다음에 10주, 10행. 10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를 세우고 10주, 10가지 의지할 곳을 찾아서 그죠? 죽으라고 실천을 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지위가 10지에서 벌어지는데요. 10지에 들어가기 전에 40번째는 뭘 주로 하느냐 그러면은 비우는 공부를 합니다. 비우는 공부. 10회양이거든요. 회양이라는 말이 뭡니까? 비우기거든요. 비우기. 앞에서 죽으라 하고 닦아온 걸 전부 버리는 거예요. 10회양에서는 모조리. 예? 모조리 버립니다. 10회양에서는 무조건 전부 버립니다. 어디다 버리냐? 중생과 실제와 보리에다 버리는 거예요. 예? 십신, 믿음도 버리고, 10주 의지했던 것도 버리고, 10행 닦았던 것도 버리고, 몽땅 버리고 나서야 마침내 십지라고 하는 것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지에 오르게 되면 보살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거든요. 어떤 것들로 버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의 모습을 떠난 회양,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너짐이 없는 회양. 세 번째, 일체 부처와 동등한 회양. 네 번째, 모든 처소에 이르는 회양. 다섯 번째, 다함 없는 공덕 창고의 회양. 여섯 번째, 견고하게 일체 선근을 따라 행하는 회양. 일곱 번째,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따라 행하는 회양. 여덟 번째, 진여 모습의 회양. 아홉 번째, 속박됨이 없고 집착함이 없는 해탈 회양. 열 번째, 법계의 듬이 무량한 회양이라. 몽땅 버립니다. 몽땅 버리고 나서야 첫 번째로 도달하는 지위가 뭐냐? 환희지입니다. 십지에 드는데, 본격적인 지위에 드는데 50번째 단계죠. 그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50단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단계만 더 올라가면 끝장이 납니다. 어떻게 올라가 볼까요? 힘드신가 봐요. 50단계를 순식간에 올라오니까 좀 힘듭니까? 예? 하품하는 분이 계시네. 예? 50단계를 막 힘차게 올라왔더니 좀 힘드신가 봅니다. 두 단계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힘을 내볼까요? 51번째 지위는 등각입니다. 등각. 52번째 지위의 맨 마지막은 묘각입니다. 묘각. 그럼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끝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주장자를 치거나 하고 제가 내려가야 이 법문이 그럴듯해지는데 어떻게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열 번째, 십지만 가지고 이렇게 살펴봐도요. 참 재미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열 번째 지위점차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모두 다 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직 기쁨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환희지입니다. 환희,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두 번째, 즐겁게 버릴 수 있다. 이구지. 때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무명업장이 점점 본격적으로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웠을 때에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진리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으면 설령 그것이 진리라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해탈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발광지입니다. 이때가 되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막 빛을 놓잖아요. 빛을 놓는 모습들 보신 기억이 있죠? 여기서 막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 광선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부처님 뒤에 이렇게 원상이 새겨지는 거. 이 발광지입니다. 빛을 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염해집니다. 염해는 지혜의 불꽃이거든요. 부처님 뒤에 광배가 뭡니까? 부처님 몸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불꽃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고 뒤에 이렇게 몸 전체에 불꽃처럼 피어나 있는 모습들, 그걸 광배라 그러거든요. 그게 뭔 불꽃이냐 그러면 지혜의 불꽃이에요. 온몸으로 지혜의 불꽃을 내뿜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의 불꽃에 닿기만 하면 무명번뇌가 그냥 녹아지죠. 업장이 그냥 녹아지죠. 그래서 영업 있는 부처님 앞에 서면 마음이 그래 턱 놓이고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왜? 지혜의 불꽃에 나의 업장 번뇌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이 난승지입니다. 정말 이기기 어려운 것을 이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현전지입니다. 이때가 되면 어떠한 말을 해도 이것이 다 진리에 맞는 말이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이 행동들이 전부 진리에 맞는 행동들이 됩니다. 여덟 번째, 이때에서야 머나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면 부동지입니다. 이때가 되었을 때라야 이전까지는 구해야 할 중생이 있고 얻어야 할 진리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부동지부터는 얻어야 할 진리도 없고 구제해야 할 중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입니다. 더 이상 닦을 것도 구제할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 단계. 여덟 번째, 부동지 이전까지는 유의행위라 그래서 유공룡행위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덟 번째 부동지가 되면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집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얻을 것도 제도할 중생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 번째, 아홉 번째가 되면 선해집니다. 지혜가 나오긴 나오는데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거나 무엇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선해집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구름인 법운지죠.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전부 52 지위점차 끝나고 부처님의 경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거의 시간이 절반이 지나버렸습니다. 네? 오전에 문장까지 했죠. 다음은 보시의 장입니다. 보시의 장인데 여기는 전체를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의 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간을 주고 염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염통도 주고 질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질화다 주고 오장육부를 필요하다는 대로 다 주라고까지 나옵니다. 제가 화엄경을 보면서 기겁을 했던 대목 중에 한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자기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주는데 내 목숨을 가져가는 사람이 힘들까봐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자기의 상투를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 놓습니다. 목을 베어가기 쉬우라고.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응생진한 무소주심 이야기 대목 납니까? 에? 나의 몸을 아무리 저면해도 그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보시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것이든 내놓는다. 그것이 설령 5장 6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의 종류를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쭉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보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 1호 법회 시간 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유가 되는 이는 물질적인 보시를 하면 되고 여유가 되지 않는 이는 이 몸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됩니다. 그도 안 되는 중생은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삼종 보시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재물 보시를 한다 해서 그 보시의 이름을 제시라 그러고 그렇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보시의 이름을 법시라 그러고 세 번째, 그도 안 되는 사람은 마음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무외시를 베풀면 된다. 이것이 삼종보시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야 무엇이 보살마살의 베품의 장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보시를 행하나니 이른바 분감시와 갈진시와 내시와 내외시와 일체시와 과거시와 미래시와 현재시와 구경신이라.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 15쪽 최후의 보시를 말하다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보살의 최후의 보시라는가 불자들이여 가령 눈이 없거나 귀가 없거나 코가 없거나 혀가 손이 없고 발이 없는 많은 중생들이 보살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박복 불구자가 되었으니 바라건대 인자신이여 좋은 방편으로 당신에게 우리에게 보시하여 우리의 모든 근이 구족해 하소서 하거든 보살이 듣고는 곧 보시하여 주며 가령 그때부터 아승직업을 여러 근이 불구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스스로 관하기를 이 몸이 처음 태에 들 때부터 부정하고 보잘것 여러 근을 형성하여 선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라며 또 관하기를 이 몸은 진실하지도 않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성현의 물건이야. 더럽고 불결하여 뼈와 뼈가 서로 휘어져 있고 피와 살이 싸고 있으며 나쁜 것이 항상 흐르는 것이로다. 이렇게 관찰하고는 잠깐도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 또 생각하되 이 몸은 연약하고 위태하여 견고한 것이 아니거늘 더 이상 무엇에 마땅히 저들에게 보시하여 그의 소원을 채우리라. 나의 이러한 베품이 일체 중생을 인도
몸과 마음에 착을 내지 않게 하고 청정한 지혜의 몸을 얻게 하리라. 나니 이것을 보시라느니라. 이것을 보살마살의 제육 베푸 장이라느니라. 나 관세음보살이 손이 1000개이고 눈이 1000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라 그러잖아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이 왜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노래 가운데 보면 천수 관음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뭐라고 피는 줄 아십니까? 저의 눈이 어두우니 눈을 하나 주십시오. 저의 팔이 부족하니 팔을 하나 주십시오. 중생의 근기에 감응하기 위해서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 1000개의 팔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무엇이 보살의 최후의 보시라고 하는가? 일의 몸이 무상한 줄을 알고 불일 없는 것인 줄을 알고 애착할 것이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이 부질 없는 몸뚱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몽땅 주는 거예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 손이 1000개이고 눈이 1000개인 이유입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참 연말이 되면 참 영수증 때문에 난리가 나고 실제 그렇잖아요. 작은 남자의 이 매스컴에 그러한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금 공제 한번 받아볼기라고 작은 절에서 세금 영수증을 얼마나 발행을 했기에 스님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연말이 되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디선가 영수증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지가 제일 아끼는 몸뚱이도 필요하다는 대로 줘라 그러는데 절에 좋은 마음으로 보시를 해놓고 이제 연말 되면 영수증 챙기려고 막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맞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습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는 거 보니 대답 안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영수증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들이군요.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지혜로운 장이라는가. 이 보살이 색을 사실대로 알고 색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알며 수상행식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행식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행식이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행식이 멸하는 길을 사실대로 알며 무명을 사실대로 알고 무명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무명이 멸함을 사실대로 무명이 멸하는 길을 사실대로 알며 애를 사실대로 알고 애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애가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애가 멸하는 길을 사실대로 알며 성문을 사실대로 알고 성문의 법을 사실대로 성문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성문의 열반을 사실대로 알며 독각을 사실대로 알고 독각의 법을 사실대로 알고
독각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독각의 열반을 사실대로 알며 보살을 사실대로 알고 보살의 법을 사실대로 알고 보살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보살의 열반을 사실대로 아느니라. 아미타불. 지혜의 장인데요. 지혜의 장의 가장 핵심은 고지멸도를 사실대로 아는 것에 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쳐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고지멸도를 사성제라고 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저는 이 사성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기 이전까지는. 그래서 뭐 코에는 사고와 팔고가 있다. 너무 쉬웠어요. 집, 그것의 모임을 집이라고 한다. 멸, 그 고집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그 고와 집을 멸하는, 고를 멸하는 방법으로는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화음에 들어가니까 요 하나하나에 3가지가 붙고 다시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가지고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사성제 4개만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4개가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해서 4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벌어지더라고요. 이걸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책자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틴낙한 스님이라고 중국 법명으로는 일행 스님이거든요. 그 스님이 쓴 붓다라는 책에 보면 이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틴낙한 스님하고 거의 같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에 나오는 말과 너무 일치가 됩니다. 고진멸도를 각각 3가지 방법,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고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시작은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거든요. 미륵, 반가, 사유상이 2가지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는 태자상이라고 할 때, 또 하나는 미륵이라고 할 때, 이 2가지로 나누는데 왜 태자상이라고 하느냐? 부처님의 일대기에 보면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기 이전에 부처님이 왕자잖아요. 무엇을 주로 하던 나라의 왕이냐 그러면 농업을 주로 하던 나라의 왕자거든요. 이 농업 국가에서는 새해가 되면 농경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밭을 뒤집는 행사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농부가 밭을 싹 뒤집는데 흙에 있던 지렁이하고 벌레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새란 녀석이 그걸 탁 채가는 거예요. 채가지고 얼마 날아가지도 못했는데 이 작은 새가 매란 녀석이 콱 잡는 거예요. 이 매를 또 사냥꾼이 활을 쏴서 또 탁 잡네. 태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태어난 것은 죽게 돼 있구나. 보다 큰 힘을 가진 것에게 죽게 돼 있구나. 그때부터 고뇌에 빠지거든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사유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2가지예요. 첫째는 태자상의 입장에서 보면 삶이란 죽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미륵보살상 그러면 내가 하생할 때는 아직 멀었는가? 중생의 근기가 아직 익지 않았는가? 어찌하여야 저 중생들을 제도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기 보면 색을 사실대로 알고 색의 칩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시간에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가 됐든 나 이외의 존재가 됐든 물질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색이라고 하거든요. 고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고진멸도는 항상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인지의 단계. 고통이다.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죠? 그죠? 그걸 무슨 고통이라 그러냐 그러면 그걸 고고라 그럽니다. 사랑하던 이와 이별을 하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행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가져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정말 고통스럽구나라고 아는 것, 그것이 고성제의 첫 번째 단계인 인지의 단계입니다. 고통스럽구나. 두 번째는 사유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져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사유의 단계입니다. 내가 집착을 해서 그랬구나. 그게 두 번째 단계인 사유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성취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는 겁니다. 사유의 단계에서 고통의 과정을 생각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성취의 단계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분명히 아는 것, 그러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성취의 단계입니다. 여기에 환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색을 사실대로 알고, 색의 칩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의 장이다. 두 번째, 고통의 발생. 그게 집입니다. 여기도 역시 인지, 사유, 성취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인지, 이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뜻이라고요. 오전 시간에 일러드린 꽃이라는 시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한번 읊어보시렵니까? 되물으면 답을 못하고 그냥 물으면 답을 하고, 꽃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때는 관계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에 띄고 예쁘다 라고 멈추면 좋은데, 그걸 꺾어서 누굴 줘야지, 어디에 꽂아야지 하면 그게 집착이라고요. 꽃이 꽃으로만 존재할 때는 그냥 고라고만 할 수가 있고, 꽃이 나와 상관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를 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지의 단계는 고통으로 통하는 잘못된 길이 있음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사유는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왜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는 것. 세 번째 성취는 그릇된 길을, 내가 이것 때문에 집착을 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멸. 고통임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인생 자체가 고통밖에 없잖아요. 멸하는 방법을 찾으면 이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계속 틴낙한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님의 책에 보면 화라는 책이 있어요. 화라는 책. 화. 화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거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겁니다. 보리를 향한 마음, 화의 반대가 보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칩시다. 화를 내는 마음 따로, 보리를 내는 마음 따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내가 화를 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바로 보리의 마음이에요.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멸의 방법입니다. 멸의 길입니다. 역시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복으로 통하는 길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임을 사유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을 성취라 그럽니다.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그대로가 행복한 존재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수많은 분들이 계신 반면에 여러분들은 이 좋은 곳에 이 좋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대로 행복의 길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가 이제 도인데요. 원래는 이 도에서는 8정도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8성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복으로 통하는 거룩한 길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두 번째, 거룩한 길을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사유하는 것. 세 번째, 거룩한 길을 실천하고 있음을 아는 것. 여러분들은 거룩한 길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혜의 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을 살펴봤고요.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갑니다. 그죠?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도대체가 허락을 안 하네요. 19쪽에 기억의 장을 설하다. 19쪽 두 번째 기억하는 생각이 10가지가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기억하는 생각이 10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고요한 기억, 정정한 기억, 흐리지 않은 기억, 분명한 기억, 티끌을 여인 기억, 가지가지 티끌을 여인 때를 여인 기억, 광명이 빛난 기억, 사랑스러운 기억, 막힘이 없는 기억이니라. 다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좀 이따 합시다. 네? 시간이 나무아미타불 할 시간도 없네. 네? 9번째, 지님의 장,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읽고요. 바로 그 옆에 변장을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지니는 장이라는가. 이 보살이 여러 부처님이 말씀한 수다라 우절과 뜻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나니 일생에 지내며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생에 지니며 한 부처님의 명호와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며 한 급의 수요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급의 수요를 지니며 한 부처님의 수기와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부처님의
한수다라와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수다라를 지니며 한대중의 모임과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대중의 모임을 지니며 한법을 연설함과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법을 연설함을 지니며 한근기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근기의 가지가지 성품을 지니며 한 번 네 가지가지 성품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번 네 가지가지 성품을 지니며 한 삼매의 가지가지 성품과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삼매의 가지 성품을 지니느니라. 편장으로 가겠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 살에 말하는 장이라는가. 이 보살이 깊은 지혜가 있어 실상을 분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며 모든 부처님의 경전과 어기지 아니하나니 한 품의 법을 말하고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품의 법을 말한 한 부처님의 명호를 말하고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부처님의 명호를 말하며 이와 같이 한 세계를 말하며 한 부처님의 수기를 말하며 한 수다라를 말하며 한 대중의 모임을 말하며 한 법을 말하며 한 근기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을 말하며 한 번 내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을 말하며 한 삼매의 한량없는 가지가지 성품을 말하며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삼매의 한량 가지가지 성품을 말하되 혹 하루 동안 말하고 혹 보름이나 한 달 동안 말하고 백년 천년 백천년 동안 말하고 혹 일겁 백겁 천겁 백천겁 동안 말하며 혹 백천억 나유타겁 동안 말하며 혹 수없고 한량 없고 내지 말할 수조차 없는 겁 동안 말하나니 겁의 수요는 다 알 수 있더라. 한 글자 한 구절의 지는 다 알 수 없느니라. 아미타불. 신무진장품의 끝에 세 개, 염장과 그 다음에 치장과 편장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고 지녀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항상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신무진장품을 마치고요. 도솔천궁품은 그 내용이 십회양법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수많은 다란이로 또는 보배로 구슬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보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쭉 나눠드린 책자를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찬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송을 읽으면서 저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54쪽 보겠습니다. 54쪽들 펴셨나요? 도솔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공양하고 보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솔 다 천왕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지난 세상에 부처님 계심은 선근을 스스로 기억 개성으로 말하였다. 지난해 쪽 걸림없는 달열에 계시었음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하며 그 부처님 아름다운 전각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 옛날엔 어른지에 열에 계시었으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하며 그 부처님이 급빛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 옛날엔 어른 눈열에 계시었음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하며 그 부처님이 연꽃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 옛날에 산호열에 계시었음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하며 그 부처님이 보배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 옛날에 논리의 사자열에 계시었음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한 그 부처님 이 산의 왕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 옛날에 해비춤열에 계시었음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한 그 부처님이 여러 꽃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한 옛날에 무량한 빛 부처님 계시었음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한 그 부처님이 나무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 옛날에 진리의 깃대열에 계시었음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한 그 부처님 이 보배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다. 옛날에 지혜등불열에 계시었음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 그 부처님이 향기산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다. 옛날에 공덕빛 부처님 계시었음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한 그 부처님이 만이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나 미타불. 내용이 온통 그냥 부처님 계시니 그 궁전이 가장 길상하도다, 가장 아름답도다, 가장 장엄되었도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통로사에 형상 없는 부처님 계시고 그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 설법보전에 드시었으니 지금 화엄경이 강설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최고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오전 오후 법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